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대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으시다가 주님이 그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여겨졌던 벳세다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여유를 좀 갖자고 하는 겁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삶이 이렇게 쉼이 없이 다름박질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여유가 없게 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화도 내고 잘못된 판단도 하고 이러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거 아시고 잠깐 한적한 곳에서 쉬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벳세다 광야로 가는데 놀라운 것은 벌써 주님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먼저 거기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나 쉬어야 한다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몰려와 있는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푸른 풀밭만 있는 게 아니고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 서야 하는데 맞닥뜨려서 대거리하고 싸울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튼튼한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지독하게 나쁘니까 사전에 적을 감지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줄 목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compassion 그랬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함께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저들의 절망과 저들의 좌절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을 그들처럼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 속 깊은 곳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몰려오는 여러분과 나를 쉼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라고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몰려온 무례한 방해꾼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과 나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책 없어 보이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치고 무언가 좀 얻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몰려와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떡 하나 떼어주고 병 하나 고쳐주는 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임시방편이 아니라 저들을 붙들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쪽 주는 것 가지고는 근본 해결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누군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은혜 받은 겁니다. 열심히 듣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린 예배 1시간만 넘으면 시계 보고 야단나는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날도 저물어가고 여기는 광야 빈들인데 저러다가 저들 굶어 죽겠습니다. 빨리 저들 보내가지고 그 마을들을 찾아가서 뭐 먹을 거 구하도록 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용의 주도한 대책입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매우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어쩌면 세상의 대책일 겁니다. 문제들을 만나면 여러분과 나도 이런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대안들을 내놓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저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런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계산기를 막 두들겨 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더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주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 1데나리온이 그 시대에 장정 한 사람이 일해서 얻은 하루 품삯으로 친다고 하면 요즘 돈으로 말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 많은 돈 있습니까? 그 많은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고 그럽시다. 돈이 있다고 한들 이 빈들에서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삽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아 먹을 거 주라고요? 주님 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더러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모세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때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초대교회까지 이렇게 대부분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증거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믿음을 도와주려고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불황기에, 소위 부흥이 필요할 때, 신앙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아멘, 그걸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그런데 보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빵 터뜨려서 일으키시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믿게 하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고 있던 팀이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이후 같은 상황인데 역전시켜줄 그런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으키는 기적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와,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기적을 오늘 이곳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께 몰려온, 그래서 쉼을 방해한 수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방해꾼이라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몰아내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두운데 빈들이고 먹을 게 없고 큰일 나겠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 주님도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제자들도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마리아의 문제의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다, 문제 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태도입니다. 보통은 그런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정부나 또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누구 탓이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답니다. 환경 탓합니다.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돈도 없고 돈 있어도
떡 살 곳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오라고 그랬냐? 저들이 찾아와서 왔으니까 저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책임 전가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당연해 보이고 옳아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돈 없는 것도 아셨습니다. 떡 살 곳 없는 광야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 우리 주님이 그런 것처럼 이 문제 누군가 때문이라고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전가해서 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셨나요? 떡 살 돈도 없고 돈 있어도 떡을 살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해결 난망의 상황을 경험하셨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끊임없이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책임져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고 문제의식을 갖되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인 우리한테 그 많은 돈도 없고 돈 있어도 떡 살 곳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는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한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묻거든요. 무엇이 없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물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그까지 끝 갖고 뭐가 되겠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특별한 걸 갖고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뭐냐고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넌 가서 430년 동안 바로의 앞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근데 모세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온갖 핑계를 다 댔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그때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네 손에 있는 거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 마른 막대기. 그런데요, 그 모세의 마른 막대기, 볼품없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서 오늘 여러분 그를 통해 민족을 이끌어내고 해방시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찾아봅니다. 뭐 있어? 자기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있겠어? 찾기 시작하는데 마침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단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주 서민들이 먹는 메마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기 2마리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에 절여놓은 조그마한 피레미 같은 거예요. 보리떡 목 맞힐까 봐서 그거 먹으라고 넣어놓은 그런 거, 아주 볼품없는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러니까 이까짓 것 갖고 무슨 도움이 돼?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소년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내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거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볼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여기시는가요? 여러분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지만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납득이 안 가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던 마리아는 이게 문제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씨름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갖다 놓습니다.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 주님께 갖다 놓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봐라. 예수님이 기적으로 이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떡을 주님께 드린 그 하찮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떡을 우리 주님이 받아들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100명씩 50명씩 줄로 세워서 이 풀밭에 앉혀봐. 아니 주님, 지금 떡이 필요한데 무슨 뚱딴지 같이 사람들을 줄로 앉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줄 세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는 안 가지만, 납득은 안 가지만, 저들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할 것 같다는 기대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앉힙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앉히고 났더니 그 작은 하찮아 보이는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감사 기도 드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작고 볼품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 떡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기적의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하는 그 감사로 오늘 시작하는 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랍니다. 이때요, 주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뻥 하더니 뭐예요? 빵 하고
물고기가 뭐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래서 그거 나눠줬다. 그거 할만하지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고 났는데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 나눠주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한 입에 털어넣어도 모자랄 만한 거를 이걸 떼어주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주님? 이러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작전이 뭐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 지시가 제사장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고 뒤에 백성들이 서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답니다.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돌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 돌면 뭐 좀 흔들린다든지 무슨 벽돌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이틀 가도 똑같고 사흘 가도 똑같고 나흘 닷새 못 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뭘 막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왜 이런 고생해? 이럴 시간이 있으면 활도 준비하고 투석기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하다가 못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면서 덧붙인 명령이 있어요. 말하지 마. 성을 더는 동안에 말하지 마. 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종당에는 못 들고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기 전에 너희가 먼저 무너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 앞에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 앞에 서요. 가나안 입구에 섰다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내보았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가보았더니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사람들은 기골이장대한 거인들입디다. 그런 거예요. 우린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 대장 세워서 우리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예요. 불신앙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저들만 망한 게 아니라 장정 60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엎드러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게 무슨 이야기였어요? 기적을 경험할 세대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죽고 엎드러진 이유가 불신앙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들 때, 믿어지지 않을 그때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제자들은 아니 무슨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떡과 생선을 들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니까 떼어준 겁니다. 떼어주어도 주어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 안 돼도 납득이 안 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요즘 우리가 주일 2시에 성경대 탐험하면서 나오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제일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많이 나오는 게 기적 이야기예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도 꼭 좀 참석하면 좋겠어요. 한번 해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씀 그대로 해보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책임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뜹니다. 제자들이 넘어질까 봐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 빨리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등을 떼밀어서 배를 타게 하고, 주님은 정리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적을 기도로 정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등 떼밀려서 노를 져서 가는데 바람이 거슬려 옵니다. 맞바람이 치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어부고 전문가인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저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가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주님은 그러면 주님 뭐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럴 수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주님이 저들이 괴롭게 노젓는 걸 보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필요하니까 늦지 않게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주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여러분의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늦지 않게 필요하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일본에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18살 먹은 젊은 아가씨가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지 너무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오는 전차에 뛰어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두 다리가 잘려지고 왼팔이 잘려지고 오른손은 손가락 3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끌려가 입원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3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카도시라고 하는 선교사 지망생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밉니다. 이후에 그 다하라 요네코는 이 은총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빚을 갚기로 합니다.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 작은 자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힘은 있지만 진리에 눈먼 사람, 건강하나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가 어느 날
그 연애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어요. 그럽니다. 이게 기적 아닐까요? 몸이 성했을 때 없는 게 너무 많다고, 끝내야 된다고 했던 그 여인이 다 잃은 다음에 내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다고.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산다는 게 너무 황홀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단순히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물속에 죽어가는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세계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회사를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서 여러분이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기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빚 갚는 심정으로 빚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저한테 안녕하세요, 목 어쩌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뭐라고 그러면 돼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 지금 제가 3주째 그런 구호를 하나씩 드렸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년에 그 말씀을, 그 설교 다 잃어버려도요, 제목만이라도 좀 이렇게 붙잡고 좀 승리하면서 정말 남의 기적 일어난 거 간증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킨 그 기적, 믿습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빚을 갚겠다고,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돈도 없고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보여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되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겠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것 보고 싶습니다. 다 잃고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던 여인이 내게 손가락 3개나 남았다고 그러며 사는 게 황홀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불신앙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슬픈 인생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경금과 주령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이 작은 것이 어린 소년이 주님 앞에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기적이 필요함을 알기에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현장에 되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